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전도. 복음을 전하자는 이야기, 전도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굉장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진짜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나하고 좀 소원하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요거를 알면은 진짜 좋겠는데, 그러면은 다 알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에 무슨 이 음식 만드는 거를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60이 넘어서 이제 음식 만드는 무슨 뭐죠 이거 레시피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손맛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맛있다가 어떤 때는 맛없고 막 이제 이렇게 들쑥날쑥했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레시피의 여왕이시더라고요. 와, 뭐만 그래갖고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뭐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요런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러면은요 금방 카톡이 옵니다. 레시피가 쫙 와요.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레시피대로 하니까 맛이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무슨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뭐 며느리한테도 주고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맛있다고 이제 하죠. 정말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돼 주시는,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되시고,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때는 굉장히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안 해봐서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까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 내세요. 가져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내가 이런 이분 예수님 그분을 좋아하고 참 귀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를 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기술적인 것들도 필요하더라고요. 좋은 것을 주는데 인상을 딱 잔뜩 부리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가지세요 그러면은 좋은 줄은 알지만 인상이 별로 안 좋고 말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은 여기다 뭘 집어넣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여하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나 그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쓴 것인데,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촌 조카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자기 그 친척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가 되고 나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원래 이 바나바가 바울을 숨어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해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정말 귀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복음을 전도 여행을 하러 갈 때 처음에는 이 마가를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마가가 그냥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아니 이렇게 힘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삐졌습니다. 이게 위대한 바울도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삐지는 것을 그냥 다 인간이면 다 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전도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좀 마가 좀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뭔 소리를 하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한, 물론 이제 사역이 두 팀으로 나뉘어진 거지만 그 갈라지게 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마가였어요. 근데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예수님과 만나서부터 뭐 이렇게 쭉 했던 그것을 간증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듣고 마가가 감동이 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그러한 아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처음서부터 그냥 팍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서론을 많이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같이 읽겠지만 오늘 이 8절까지의 말씀 이후서부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사역으로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나 누가나 이런 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이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 사실 요즘에는 이 복음이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한때는 그 번영 신앙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있죠. 잘 된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잘 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체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우리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한쪽이에요. 또 한쪽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있다. 이것도 또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어느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나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전서부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임신이 됐으며 또 세례 요한의 임신 후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임신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두 엄마가 만났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벌써부터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첫 번에서 그러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처음 이렇게 발견이 됐냐면 그 어거스틴 그 황제가 태어난 것을 그 비문에다가 언제 이 어거스틴 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사실은 마가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복음이라고 하면 굿뉴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래서 오늘의 복음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구약적인 언어로 보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 그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아람 말로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27절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 자녀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진짜 아버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려면은 모든 거를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도와달라고 하고 힘들 때도 도와달라고 하고 뭐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주장하신 것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셨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사실 이것이 그렇게 인정되어지진 않았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확증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냄을 받았고 또 그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 죽으셔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육체적인 구원으로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독생자셨던 예수님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 첫 번째로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신이시다. 그런 거죠. 사실 세계 모든 많은 종교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합니다. 이슬람에서도 그렇고 뭐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다 그 아주 독특한 그 최고의 신이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계급의 그런 그 사람들은, 이 브라만 계급은 그 성직자들도 브라만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인도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브라만 계급이더라고요. 가장 그 위에 있는. 근데 보니까 자기 집안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성직자들, 뭐 힌두교의 성직자들도 있잖아요. 여하튼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데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원래는 보통 명사였어요. 그런데 유대가 멸망 이후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종말론적 구원자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이 메시아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이분이 진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에 관한 것이죠. 영혼의 구원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나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해소돼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데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실 이 세례자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된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8절에 보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여러 면에서 같이 나누실 것인데 우리가 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